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은 증거들을 세상에 오늘도 보여주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만 4천,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관심을 가졌던 숫자입니다. 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7 봉인을 푸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재난이 임하기 시작한 그 이후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6장 말씀이 바로 그렇게 7째 봉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절제시키시는 일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큰 바람과 큰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들이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 큰 고난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천재지변이 있어도,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재지변이 우리는 없으면 좋고 난리가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는 소망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환난들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권력 잡은 자들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권력들을 밀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명이나 그런 난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실패하면 그들에 대한 대량의 학살이 일어나죠. 우리가 언젠가 며칠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검찰이 구족을 멸할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이 실패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김옥균과 개화파의 그 3.1천하, 그 3.1천하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 개화파 그 3.1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실각하게 되었을 때에,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구족을 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건과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하여튼 그 사람들과 관계만 있다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조선 말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학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의 권력자들이나 기존의
권력에 관계 있는 자들에게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고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조선은 고려의 왕시를 가진 왕시성을 가진 자들에게 대한 전면적인 대량 학살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왕씨들이 전부 다 죽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의 왕조가 50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에 김씨 다음으로 이씨가 많은데 그 이씨들 왕조가 500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늘어났던 가장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왕씨를 다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조선이 일어난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많은 학살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 뒤에 세워진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땠느냐 하면 고려에 비해서 국력은 형편없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야말로 조선은 백성들은 지극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가 되어서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 양반들이 그런 가난한 나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도 뺏어갈 것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지극히 가난하게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 이 거지 같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빼앗아 갈 것이 없어서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조선의 양반들이 만든 나라였었습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좋은 세상이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그런 조선시대, 그것이 그 조선보다도 훨씬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고려청자라든지 고려의 문화를 조선시대는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낙후된 나라, 후진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조선의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만들었죠. 공산당이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엄청난 학살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면 다 굶어 죽어가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독재 국가들을 만들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인간이 만든 세상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결국은 더 악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하여 포기를 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의 질서, 백성으로서의 질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런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기는 하지만 정말 좋은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정도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나는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처할 줄을 알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최소한의 그런 생계가 이루어지는 이상은 또한 최소한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모든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개선되기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지변을 제어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렇게 짐승을 기르는 곳에서는 목축을 하는데, 목축을 할 때 이렇게 들판에다가 풀어서 놓아서 기를 때는 짐승들이 이렇게 섞이기도 합니다. 이웃집 짐승들과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구분하기 위하여 목동들은 그 자기 짐승에다가 자기 집안의 인을 찍었었습니다. 쇠를 시뻘겋게 달구어서 인을 찍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으시면 그것이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도장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고, 그리고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을, 권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장받은 자로서, 그 도장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도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기업이 별것 없는 조그마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늘 자기가 공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열등감에 쩔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을 많이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거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존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보다는 충격이 좀 작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도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그냥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활동의 영역이 우리 신앙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서 서로 간에 좋은 신앙을
서로 영향을 주면서 좋은 신앙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이 도장을 찍은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상징적인 지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각 지파의 이름들을 열거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자세히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사실은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만 2천,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2천. 그러니까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12,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12에다가 곱하기 1000 많은 수를 더한 이 많은 수를 곱한 그 1000, 1만 2천이 완전한 수에다가 엄청난 숫자를 곱한 숫자가 1만 2천입니다. 그런데 그 1만 2천이 곱하기 또 12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숫자, 많고 많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 내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이 온 세상의 바람을 맡은 자, 천재지변을 맡은 천사들, 그런 땅을 해롭게 할 천사들을 제어하시면서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확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내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대로 이제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춘은 연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할 만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귀한 신분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연약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계시는 위대한 증거들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고, 또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